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5장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주요한 내용 중에 이제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어느 날 한 번 내려와서 한 번 물을 이렇게 적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가장 먼저 모든 몸을 깨끗하게 어떠한 병이든지 치유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베데스다 못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 겁니다. 의술이 당시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사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각,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게 그 베데스다 못 근처에 5개가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언제일지를 모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천사가 한 번 거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아침 새벽, 그 사람이 병을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마 아침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기에 내려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내려가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을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병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또 굉장히 불편한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불행이자 고통이 될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듯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보통의 인생이 아니라, 가령 뭐가 좋을까요? 어쨌든 몸에 병을 갖고 있다고, 가령 손이 좀 불편하다든지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 이러면은 아마 평생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될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지가 않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이겠어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유 없이 이 모든 것을 낫게 해준다라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천사가 언제 왔다 갈지도 모르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상상한다면 그거 참 마음이 궁핍하고 괴롭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입을 하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숫자에 그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더라도 38년이라 하면 40년이 된 인생이잖아요. 40년 가까이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 이 병자가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겠어요? 그 병이 낫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떠한 병인지 추측할 수는 없으나, 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한 인물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베데스다 못, 거기에 정말 기약 없는 것에 희망을 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봤다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말하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어떤 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38년 된 병자가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죠. 38년 된 병자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떤 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혹시라도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장 먼저 봤다 할지라도 내려가고 싶으나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 짐작이 가시죠. 눈앞에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음을 움츠리고 또 추스리고 있는데 겨우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참 괴로운 상태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약 없는 그 병 낫는 상황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기다리는 현재의 상황이 해결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지금 이게 38년 된 병자가 놓여진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8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낫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못 앞에서 머물렀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낫고 싶으냐? 당연한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은 정말로 내가 믿음에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네 병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로 낫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정말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을 넘어서 수십 년이 흐른다면은 아마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것만 낫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다 바꿔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마저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으로 인하여 인생이 좀먹고 있는 상태, 움츠러들고 있는 상태,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졌던 거죠. 그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저 예수님께서 한 38년 된 병자의 소망을 이루어주신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함께 읽은 본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뒤까지 나가요. 여기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등장해요. 무엇이죠?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었던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병을 낫게 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그 병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불을 켜기 위해서, 회당에 불을 켜기 위해서 초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시켰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시켰다 그랬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갔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꽤 긴 기간, 40년 가까운 기간 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인생이 왜 하필 안식일 날 병 고침을 받았으며 그 병 고침을 받은 그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왜 지나갔느냐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에게 정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지 잘 알게 되는 구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경직된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11절부터 17절은 16절부터 17절은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분을 미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밝혀놓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했으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안식일날 일했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그 안식일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 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일한다 하는 거죠. 이 말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안식일 날 일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하나님의 일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배운 그 기준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위치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안식일 날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 예수님의 발언도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죠.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 일한다라는 이런 당시의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자 괴로워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자유함을 느껴야 될 38년 된 병자가 오히려 자신이 안식일날 일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푼 그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신앙에 편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나의 신앙에 율법과 같이 나를 경직되게 만드는 그것에 붙들려 있는 순간 내 신앙은 멈추고 나에게 은혜는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한 조항에 하나님의 말씀의 한 조항에 나를 묶어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걸리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런 은혜를 찾고 거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기 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눈앞에 기회가 있음에도 내려가지 못하는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38년 된 병자와 바로 이 유대인의 상태가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읽은 이 말씀 38년 된 병자가 곧 우리의 상태와도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일날 일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 또한 우리의 상태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고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지, 또 그 은혜마저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받으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상상하면요,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만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던 그 상태를 버리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던 것처럼 선입견을 사로잡혀 또 말씀의 한 조항에 사로잡혀 자신의 신앙을 경직된 상태로 놓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는 요건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